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로 인해서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해 아래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논쟁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 고백에 이어서 오늘 7장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 문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도 지혜 문학이고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본문이요,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자칫 너무 뻔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쌀로 밥 짓는 것 같다. 여러분, 쌀로 밥 짓는 것 같은 거 너무 당연하죠. 잠언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같은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속담을 이만큼을 적어 놓고 그거를 쭉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냥 뭐 맞는 얘기 같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에서 이 잠언 그리고 이 속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현실과 그리고 인생의 삶과 그것이 딱 맞아서 부딪혔을 때 그 말씀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전도서도 지혜 문학의 특징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먼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에 어떻게 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좋은 기름은요, 식용유 이런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좋은 기름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생을 더 큰 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귀하게 남는 그런 귀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참 정말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어른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진짜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언젠가 참 오래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지만 저분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본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헤어져서 연락도 잘 못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 내가 그 장례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뭐가 남는 겁니까?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남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이름은 아주 귀한 극상품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귀한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남기신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지요.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인생의 끝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잘 아는 필리핀의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글을 다른 사람의 사진과 그리고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해서 거기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로건 질머라는 분의 사진을 거기에 딱 올리셨고, 그리고 마리안느 바움이라는 사람의 글을 거기에 인용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요, 넓은 들판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줄로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 그쯤에 보니까 사람들이 붕붕 떠가지고 한 사람씩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면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이 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분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 세상을 떠남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두 그 행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줄의 뒤쪽으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줄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렬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소중한 순간을 만드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자신은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웃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가꾸시고 화평케 하십시오.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반드시 말해주십시오. 후회가 없도록 하시고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이 사진과 글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는 대로 지혜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고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퀄리티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우매한 자는요,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흡족하도록 즐기고 그리고 인생을 살기 위해 전도자가 경고하는 이 헛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 인생의 끝을 맞게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멍하게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는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인생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데 안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래가 어떨지를 나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에 맞게 준비도 잘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안 하실까요? 그런 고민을 많이 상담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죠. 이제 막 그냥 그 예전에 우리 청년들 사역하고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누구랑 결혼할지 알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다린다고. 예.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 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장래의 일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감추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지혜자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내가 미래를 알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유 모를 형통한 날과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곤고한 날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을 주시고 형통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때를 아껴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